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용돈을 집어넣고 또 1년, 2년 모았다가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 저금통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세요? 미국의 캔자스주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에게 그 작은 아버지께서 용돈을 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용돈을 받고서 이 소년이 이 용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는 좀 한센병 환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돈으로 이제 돼지 새끼를 좀 키워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겠노라고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아버지에게.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주변 그 또래의 그 소년들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끼 돼지를 키우고 그러면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팔아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그런데 또 먼 곳에 있는 그런 어른들은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 모양의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틈나는 대로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선한 일에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주 훈훈한 이야기죠. 한 소년의 이 선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어떤 선례가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들의 어떤 모함과 시기심으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집에 들어가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쳤다는 거기에 모함을 씌워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과 또 죄수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왕의 꿈 해석을 잘해서 이제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선정을 베풀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이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또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야곱의 자식들이죠. 70명의 식솔들이 이 기근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야곱의 자식이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 커다란 민족으로 번성하는 은혜를 그렇게 누리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으로 그런 거예요? 요셉 한 사람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나 하나라도 내가 먼저 정말 변화받고 새로워지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가 이런 후자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아니죠. 온 인류가 죄의 유전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면서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되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의인이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쉬운가? 아니면 한 사람이 좀 선하지 못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쉬운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불쑥불쑥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 좀 그렇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피멍이 들고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오히려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그게 후회가 되죠.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그렇다고 때가 늦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면 우리 자녀들의 그 아픔과 상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 구원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을 오늘 윤영중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거거든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무엇이냐면 지금 배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인솔자인 백부장에게 지금 항해를 하지 않고 이 겨울 지나 항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들 백부장이 들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해보니까 항해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 항해가 그냥 강행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죠. 그 돌풍의 이름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요.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광풍은 광풍인데 엄청난 어떤 바람과 소용돌이가 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가 이 배를 제대로 항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도 기후 재난이 지속되면서 바닷가에 이렇게 낚시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 배가 뒤집어 엎혀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왕왕 TV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어부들이 배가 갑자기 뒤집혀서
그러면서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요 근래에 와서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뭐 자그마한 배는 그냥 한 번의 바람으로 뒤집어지고요. 웬만한 큰 배도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비행기도 좀 요즘 TV에 보니까 비행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난기류가 있게 되면 갑자기 밑으로 급하게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분들이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러면서 골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비행기는 추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바울과 또 여러 지금 270 바울 포함해서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뒤집힐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좋지가 않으니까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잃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살 희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살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오늘 본문이 바로 23절에서 26절에 나오죠. 지난 밤에 23절, 24절, 26절까지인데 원래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말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모두 삽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주의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배가 파선하면서 이제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276명 모두가 살게 되죠.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나머지 275명이 사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평안함을 주는 존재로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늘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 존재로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되면 저는 요쯤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행복해야 될 추석 명절이잖아요. 형제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서 우리 자녀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명절 때 그렇게 다퉈요. 아주 캐캐묵은 아주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의 일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 속을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파르르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질문해 보자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좋아해야 될 추석 명절이 그냥 엉망진창 그냥 산산이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듯이 그런 행복한 순간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받고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하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바울처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처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다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할 당시 유다는 이제 죄악이 찰대로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통해서 유다에게 징계의 채찍을 가하려고 할 때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주님, 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세요. 그 처방전이 바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이제 노란색 글씨인데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진리를 구한다. 진리는 곧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된다면 이 성읍, 유다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때요? 남유대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의인 한 사람입니다. 의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고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합니다.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저 전라도 광주에 한 20살짜리가 심정지가 왔는데 그 100m 앞에 대학병원이 있는데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뺑뺑이라고 하죠. 뺑뺑이 진료받다가 죽었습니다. 그 20대 청년이 오늘 뉴스에 보면 나와요. 의료 대란이고 정치적으로는 뭐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정쟁 싸움을 하고 있죠. 경제는 좀 괜찮습니까?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요즘 추석 물가 홍로 사과가 하나당 8,000원이래요. 이렇게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으면서 이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죠. 이거 정치가 문제고 이거 뭐 사람들 이거 국회로 보내놨더니 이렇게 매일 싸움질만 하고, 이 시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큰 그림을 보기 전에 나 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내 한 사람의 그 반경을 보시라고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바운드리는 정말로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는 지적은 잘합니다. 평가는 잘합니다. 아우, 정치가 다 썩었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이러다 망하겠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한나라는 그 여인을 기억할 거예요. 그는 기도의 여장부가 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첩으로 얻은 손 아래 첩이 자식이 없다고 매일같이 구사리를 주는 거예요. 너는 자식도 못 낳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한나는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래서 그 불임 여성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성이 귀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또 어둠의 이 사사시대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사이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한 사람,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사무엘. 요즘 우리가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바가 한 사람 사울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 엎혀지거든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도 의문이 될 정도예요. 복음의 반대자요, 복음의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나바가 따뜻하게 그를 받아주면서 사울과 사도들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사울을 얻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이 정말 생명의 복음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흘러오게 되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그의 손으로 집필되어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시고 꿈을 보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멋진 주인공이 나올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기도해 본 사람만이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전혀 이런 능력도 이런 경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들, 나는 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나는 할 수 없는 게 참 많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메리 왕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기독교인들을 참으로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께서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생결단,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메리 여왕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존 낙스가 한 가지 금언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어떻다고요? 강하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존 낙스의 이 금언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셔야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었죠. 어렸을 때야 너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잘 다녔습니다. 청소년부 가고 또 대학교 가면서 결혼하면서 다 교회를 등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아멘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유, 기도해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통해하며 한나가 통곡하며 자식을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씨름하셨습니까? 아이, 뭐 그냥 교회 좀 안 다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깁니까? 인생의 날수를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제 지금 더위가 추석 지나서 더위가 계속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인원 동원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기도 부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의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복음의 입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요,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 다음으로 제2인자였어요. 아주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이 말씀을 나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이렇게 나병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였죠. 이제 나병 걸렸으니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쟁에서 또 이렇게 끌고 온 한 계집종이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복음이죠. 난치병이고 불치병이고 못 고치는 병인데 이 계집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 병 고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제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나병 고칠 수 있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거두절미하고 엘리사가 요구하는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아주 깨끗한 살결처럼 회복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 내용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나아만 장군,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질고도 나음을 얻고 또 영혼도 구원받았고, 그러면 자기만 간직했을까?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세요. 한 사람, 이 계집종, 이스라엘의 계집종 한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병에서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또 가족이 구원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 명절 이후에 9월 22일 이구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성회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모시기 힘든 목사님 오신단다. 한번 같이 가서 우리 말씀 듣고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장도 인쇄소에 맡기지도 않은데 우리 고재동 목사님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그냥 그 멋진 전도지도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기계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달하면서 한번 초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래? 좋은 목사님 오신다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깨지고 부서지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주목하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한 사람,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어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서로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명절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